창세기 3장 9절에서 24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9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소망하였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것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한 몸을 크게 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자의 어머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하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24절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가를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좋음을 좋음으로 받지 않는 것, 그것이 창세기에서 말하는 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환경, 하나님께서 정하신 위치, 그것을 좋음으로 받지 않고 의심하는 것,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천사는 천사의 위치가 있었고 아담은 아담의 위치가 있었고 여자는 여자의 위치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의심하는 죄에 우리 자신의 그 똑똑함이 악하게 이용될 수 있다. 뱀처럼. 간교하다. 그게 꼭 악하다라는 뜻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슬기롭고 지혜롭다. 그 지혜로움이 오히려 악하게 이용을 당해버렸던 것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에는요,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대응, 그리고 사람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치 법정에서 서로 이렇게 다툼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물론 하나님과 우리가 변론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낮아지셔서 찾아오시고 물어보시고 말할 기회를 허락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먼저 아담에게 가십니다. 아담과 말씀을 나누시고 그 다음 여자에게 찾아가셔서 말씀을 나누시고 마지막 뱀에게는 묻지 않으세요. 바로 크게 저주를 내리십니다. 그 내용의 핵심은요, 이 3장의 핵심은요, 듣고 먹고 입고 가고입니다. 듣고 먹고
입고 가는 것. 누구의 말을 듣고 받아들일 것인가? 받아서 먹어서 내 걸로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을 입게 되어서 어디로 가게 되었는가라는 거죠. 여자가 하나님의 말을 받아 먹어서 들은 것 아니라 뱀의 말을 들어서 받아 먹고 실제로 그것이 행동으로 나오게 된 겁니다. 말을 먹는 거예요, 우리는. 말을 먹고 그거를 내가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을 입게 된 거죠. 그리고 에덴 동산 밖으로 나가게 되어버렸습니다. 남자도요, 아담도 17절 말씀 보면요, 여자의 말을 들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동일합니다. 아내의 말을 듣고 먹어서 무화과 나무 잎을 입고 에덴으로부터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무엇을 듣고 있는가? 그것이 나예요. 내가 먹는 것, 그것이 납니다. 내가 입는 것, 그것이 나예요. 내가 어디에 있는 그 장소가 나를 말해주는 거예요. 누구는 항상 거기에 가 있대. 그러면 그 장소가 바로 그 사람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인생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창세기는. 뭘 듣는가, 뭘 먹는가, 뭘 입는가, 어디에 거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으실 때 아담과 여자는 두려워 숨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숨어 있느냐고 물으시자 아담은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요, 바로 누가 그걸 말해줬냐, 그러면서 네가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느냐 라고 물으시죠. 이 먹는 것에 대해서 오늘 굉장히 많이 반복적으로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네가 먹었느냐? 아담은요,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게 한 그 여자가 나한테 줘서 내가 먹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이죠. 자, 이제 아담을 한켠에 두시고 여자에게 물어보시는 거죠.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행하였느냐? 왜 이렇게 했느냐? 뱀의 말을 듣고 먹고 왜 남편에게까지 주었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자 여자는요, 뱀에게 속아서 먹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남편은 줘서 먹었습니다. 여자는 속아서 먹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여자와의 대화를 마치시고 이제 뱀을 향해 가십니다. 그러나 뱀에게는 묻지 않아요. 네가 이렇게 행하였으니 모든 가축과 들의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 것이다. 흙을 먹는다라고 표현을 하셔요. 원래도 흙을 먹기도 하죠. 짐승들은 흙을 뿌리기도 하고. 완전히 지위가 땅에 떨어지고 이 죽음을 상징합니다. 흙이 죽음을 찾아다니면서 죽음에 머무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중에 멸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머리가 깨져서 멸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 질문이 끝났어요. 아담에게, 여자에게, 뱀에게는 질문 없이. 그러면서 뱀에게 심판 저주를 하시고 차근차근히 여자에게, 남자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남자 부분부터 보면요, 아담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여자가 임신할 때, 아기를 가질 때 고통스러운 것처럼, 또 아기를 낳을 때 고통스러운 것처럼 17절 보시면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 수고가
동일한 단어입니다. 고통 중에 먹는다. 너는 고통 중에 먹게 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건 다 원문의 히브리어에 보면 다 똑같은 단어인데 그냥 다르게 이렇게 너는 이제 수고할 거야. 근데 고통 중에 먹는다 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두 가지 고통입니다. 두 가지 고통. 첫 번째는요, 육체적 고통이 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남자, 여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람 전체를 다 표현하는 겁니다. 육체적으로 힘이 들려서 이제는 수고해야만, 고통 중에만 먹을 수 있게 된다라는 뜻이죠. 19절에도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이 먹는 것이 고통 중에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먹는 것은요, 음식적으로 식물적인 먹는 것도 의미하지만 원하는 바를 의미도 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그것을 얻을 때까지 고통스럽고 때로는 이 땀 흘린다는 것, 벅차기까지 그렇게 노력을 해야만 얻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게 육체적 고통이에요. 첫 번째, 큰 힘을 들여야 되는 것, 고통스럽게 일을 해야 되는 것, 때로는 벅차기도 한 그런 것입니다. 정신적인 고통은요,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 남자가 여러 가지 자기의 보람을 느끼고 자신감을 느끼는 건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을 때입니다. 그것도 자기 아내로부터 아니면 이성으로부터 인정받을 때 뭔가 힘도 나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16절에 여자에게 말씀하는 부분인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남편을 계속 우습게 보는 거예요. 원한다는 건 지배하려고 한다라는 뜻입니다. 여자는 계속 남자를 지배하려고 해요. 아내가 남편을 지배하려고 해요. 계속 뭔가 부족하게 보이는 겁니다, 남편이. 그러니까 여자 쪽에서 계속 그러면 남편은 뭐예요? 내가 인정받지 못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계속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에휴 이걸 왜 이렇게 해? 남편은 육체적 고통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해서 땀을 흘리면서 정말 고통스럽게 일해서 먹을 것을 뭔가를 해와도, 잘했는데 객관적으로 봐도 언제나 아내로부터는 인정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자꾸 아내는 내 머리 위에서 이렇게 지시를 하려고 한다라는 그런 관계가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굉장한 정신적 스트레스입니다. 이건 남자들에게. 계속 마음에 들어 하지 않으면서 가만히 놔두지 않는 거예요. 웃으신 분들은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이 아니라 그런 것이 아니라 모두가 그런 겁니다. 가만히 살펴보면 다른 사람에게는 응원해주고 막 칭찬해주는데 남편은 뭔가 자꾸 이렇게 이렇게 해야지 그거 아니라고. 나중에 여자 부분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남편만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상대방에 대해서 지배하려고 하면 할수록 그 사람에게 지배를 받게 돼요. 어쨌든 간에 이 정신적 고통이 있다라는 겁니다. 남자에게는. 또 어떠한 고통이 있냐면 18절에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먹어야 되는 것은 이 밭인데 계속 그 밭에서부터 가시와 엉겅퀴가 난다는 거예요. 안 좋은 상황이 예견이 돼요. 전망이 어두워요. 그러면 우리는 탁 털어버리고 다른 걸 하고 싶지만 이걸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나는 이거 할 수밖에 없고 여기서부터 내가 월급을 받을 수밖에 없고 굉장히 스트레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제일 많이 오는 게 언젠가 40대 후반부터 50대 60대쯤에 이 현상이 제일 많이 와요. 자녀들이 막 자라나고 있고 그러나 회사에서 내 입지가 점점 좁아들고 그만두고 싶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도 거기서부터 소산이 나오기 때문에 괴로운 상태, 정신적으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괴롭지만 거기서부터 먹을 것을 얻을 수밖에 없어. 이러한 정신적 고통, 소망이 없고 지겹더라도 전망이 어두워도 해야만 하는 이 남자의 숙명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22절에도 이 말씀이 있어요.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먹지 못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생명나무 열매는 먹지 못하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될 것 같은데 되지 못하는, 항상 그런 아쉬움 속에서만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남자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육체적으로 아이를 낳는 것만큼 그런 고통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힘을 들여야만 소득을 얻고, 그렇게까지 해서 소득을 얻었지만 남편에게는 아내에게는 인정받지 못하는, 그러면서도 계속 그것을 해야만 하는 그런 고통에 처하게 됐다라는 말씀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여자에게는요, 임신과 출산의 고통이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임신과 출산의 그 고통을 크게 더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남편을 원하지만 다스림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동일합니다.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이 있어요. 임신할 때도 고통이 있고 자녀를 낳을 때도 고통이 있습니다. 남자와는 다르게 여자에게는 그 생명에 대한 그 애틋함이 있죠. 아무리 그래도 조금씩은 다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얻는 것에, 생명을 갖고 낳는 것에 큰 고통이 따르게 됐다라는 것이죠. 정신적 고통은요, 16절에 남편을 원하고 다스리고 싶어 한다라는 거예요. 뭔가 해도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런 상태. 남편을 다스리려고 하지만 다스림을 받습니다. 왠지 내가 주도권을 잡고 있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항상 남자가 더 쥐고 있다라는 것이죠. 훈수를 두지만요, 더 안 들어요. 더 안 들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 말은 다 들으면서 누구 말은 안 들어요? 내 말만 안 들어요. 여기서 온 겁니다. 지배하려고 하고 조종하려고 하고 내 마음에 들게끔 만들려고 하지만 그게 객관적으로도 그 판단이 맞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판단이. 그런데 내가 그것을 강요하고 내가 그것을 뭔가 주입하려고 하니까 안 들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럴수록 더 가정은 어려워지는 거죠. 굉장히 괴로운 상태죠. 굉장히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했으면 되는데 내가 처음부터 얘기했잖아. 왜 그걸 말을 안 들어서 뒤늦게. 그것의 반복인 거죠. 어떻게 하려고 했을 때? 다스리려고 했을 때. 그건 모든 관계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관계. 내가 뭔가 이렇게 주도권을 쥐고 내가 치고 나가야 되겠다, 다스려야겠다, 그러면 그 사람에 의해서 더 내가 다스림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질문 그리고 징계에 대해서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질문과 사람의 변론 그리고 판결이 나온 뒤에 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들은 다음에 아담은 아내의 이름을 하와 생명이라고 붙였습니다. 여러 가지 고통스럽죠. 괴로움이 예상이 돼요. 그러나 죽지 않고 생명이 이어지기 때문에 생명이다. 여자의 우선 하와를 통해서 뱀의 머리를 깨뜨릴다라는 것, 구원이 있다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하와다라고 이름을 붙인 것이죠. 아담이 아내에게 생명이라는 이름 붙인 것, 후손을 통해서 구원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위치를 신뢰한다는 고백이었습니다. 아담은 그렇게 반응을 했고요. 하나님께서는요,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가죽옷을 입혀주십니다. 가죽옷.
타락하기 전에는 옷을 입지 않아도요, 부부관계에 어려움이 없었어요. 서로 뭔가 감출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았어요. 그런데 이 옷, 여러분들이 나중에 성경 읽으실 때 이 옷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씩 알려주신 부분이 있어요. 옷을 입혀서 내보냈다는 것은요, 더 이상 이전의 상태가 좋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아담아, 그냥 이제 내가 다 용서해 줄 테니까 다시 안 입어도 돼가 아니라 이전에 더 이상 그 상태로 돌아갈 수 없고 지금의 상태로는 뭐가 안 된다, 될 수 없다 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무엇인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악한 상태에서 생명나무를 먹고 영원히 살지 못하도록 동산 밖으로 내보내셨어요. 쫓겨낸 것이죠.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옷을 입고 동산에서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희생이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다, 거기까지는 아직 몰라요. 아담과 하와는. 거기까지는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 전체를 알고 신약의 관점으로 봤을 때 알게 되는 거지, 아직은 몰라요. 우선은 하나님이 지어주신 옷을 입고 나아가는 겁니다. 이 옷이 있다는 것, 이전처럼 그냥 자유롭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 무엇인가가 나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제 시간이 흘러요. 시간이 흘러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가?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아이를 나일강에 빠뜨려 죽이라 라는 명령이 이집트 전국에 내려지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후손 중 남자는 다 죽여라,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게 출애굽기 1장 22절에 있는데요, 단순히 한 민족을 견제하고 누르기 위해서 그런 명령을 내린 것 아닙니다. 여자의 후손이 오지 못하도록 뱀, 사탄이 막으려는 계략이에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 깨뜨릴 것이고 너는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너는 멸망을 당할 것이고 이 여자의 후손이 구원을 줄 것이다. 이게 지금 하나님께 내리신 판결인데 뱀이 그거를 알기 때문에 막으려는 거죠. 그 역사입니다. 여러분, 에스더 말씀 잘 아시죠?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합니다. 여자의 후손이 오지 못하도록 막는 거예요. 완전히 다 없애버려서 남자고 여자고 다 이때는 다 진멸하려고 합니다. 반복이 되죠. 마태복음 2장 보면 헤롯 왕이요, 베들레헴에 있는 2살 아이를 다 죽여요. 실제로 뭐예요? 뱀과 사탄의 계략이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여자의 후손이 오지 못하게 하게끔 막으려는 겁니다. 왔다면 죽이려는 거예요. 계시록에도 이 말씀이 있습니다. 계시록에도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다 라고 하니 뱀, 용이요, 이 다 물을 토해서 떠내려가게 하려고, 죽이려고 그렇게 물을 쏟아내지만, 토해내지만 땅이 그 물을 다 받아냈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마귀는 지금까지 앞으로도 여자의 후손이 오지 못하게끔 막으려고 한다라는 거죠. 다시 오지 못하게 하려고 나름대로 발악을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때 나일강의 모든 남자아이를 빠뜨려 죽이려고 할 때 모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시죠. 그때 하나님과 함께 하시려고 데려오시는데, 그때요, 하나님께서 금은 보석을 주면서 의복을 주십니다. 이집트 백성에게 그걸 다 구해서 받아서 나와라. 의복을 입히셔서 나오게 하신 다음에 가나안 땅을 향해 함께 가시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전과 달라졌기 때문에 그대로는 할 수 없다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 옷을 입히셨다면, 이번에는 함께 하시려고 옷을 입히는 거예요. 결혼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데려올 때 은금패물과 의복을 주고 데려옵니다. 옷을 입힌다라는 것, 우리 그 자체로는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자체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입혀주셔서 우리를 아내로서 데려오셔서 함께 거하신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신약에 가면은 그리스도로 옷 입고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왜 이 출애굽기 얘기를 하냐면 첫 받은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라고 했죠. 금은 보석과 옷을 입고 나온 사람들이요, 새로운 위치와 새로운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인가? 남자는요, 먹을 것을 담당하는 거예요. 먹을 것, 환경을 담당하는 겁니다. 아무 말이나 듣고 받아들이는 그런 것이 아니라요, 냉정함을 유지하면서 수고로움이 있어도, 고통스러워도 여자의 이 사람들의 관점을 생각하면 여자의 후손이 올 수 있도록, 여자의 후손이 태어난다면 잘 자라날 수 있는 환경을 이 남자가 담당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와서 이 반복되는 이 생활 지겹죠. 언제까지 이 광야에서 생활을 해야 되는가, 그런 생각이 들지라도 여자의 후손이 올 것을 믿음으로 반복적으로 일을 한다라는 것이죠. 방해가 있고 아내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약속을 기대하며 환경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생각하면요, 이게 남자나 어떤 자기 가족으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환경을 잘 준비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의 일상생활, 우리가 먹고 살고 그런 것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여자의 후손을 맞이할 수 있도록 열심히 먹을 것을 구하고 삶의 환경을 마련한 것처럼 우리가 경제활동하는 것, 먹는 것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것, 그것은 예수님 잘 맞이하게 하기 위해서, 이 공간을 유지하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평생 지겨운 일상이 반복되더라도 손을 놔버리지 않고 계속 준비하는 것이죠. 언제까지 이 일을 해야 하는가? 지겹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도, 아무 효과가 없는 것처럼 보여도 믿음으로 준비하면서 이 환경을 잘 마련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일본에 평화를 주셔서 경제적으로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소득이 보장되는 이 사회, 그러면 우리는 이때를 잘 준비하는 겁니다. 더 잘 준비하는 거예요. 환란의 때가 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미리 더 잘 준비해서 그때를 잘 대비하는 것이죠. 여자는 속지 말고 출산을 담당하는 겁니다. 속지 말고 출산을 담당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 그때 당시 아기를 낳고, 지금도 그렇지만 목숨 걸고 낳는 거죠. 고통스러운 거예요. 낳기가 싫겠죠. 두렵습니다. 그러나 낳지 않으면 여자의 후손이 올 수가 없는 거죠. 그때 당시, 그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안 낳아버리면 여자의 후손이 올 수 없습니다. 남편이 믿음직스럽지 못해요. 그래도 여자의 후손이 올 것을 믿음으로 협력하고 낳는 거죠. 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약속을 믿음으로 낳는 겁니다. 또 환경이 좋지 않더라도, 여기서 어떻게 애를 낳아? 이 광야에서 어떻게 애를 낳아? 물도 없는데 어떻게 낳아? 그래도 여자의 후손이 올 거라는 것을 믿음으로 낳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인구를 하나님께서 세보라고 했을 때 20세 이상이 다 광야에서 죽었지만 들어가기 직전에 인구를 재수해보면 거의 똑같이 숫자가 맞춰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뭐냐? 내 남편이, 내가 처해진 환경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믿음으로 나아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날 현대사회요, 결혼 자체에 대해서,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기르는 것에 대해서 지나칠 정도로 걱정과 두려움을 주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없는 건 아니지만 점점 아기를 낳지 못하도록 속이는 부분도 있어요.
속이는 분. 크리스천마저 아이를 낳지 않는다면요, 이 땅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사람들로 가득 채워져 버릴 거예요. 이대로만 아이를 낳는다면 한국은 조만간 없어진다라고 이야기가 나올 정도죠. 고통이 있지만 육체적으로도 아이를 낳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기르는 것, 이건 그냥 먹고 살다 보니까 애를 낳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길러내는 너무나 귀한 사명인 것이죠. 그 전에 제가 작년에도 청년 캠프 때도 말씀을 잠깐 전했지만, 주부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이 한 생명을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러내는 것, 하나님 자녀를 길러내는 거기 때문에 다른 것 듣지 않고 다른 것 보지 않고 말씀으로 길러내는 것 정말 쉽지 않습니다. 오늘날 더더군다나. 그렇기 때문에 이 자녀를 실질적으로 낳는 것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영적인 자녀를 길러내는 것 너무나 귀하다, 너무나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사는 동안 각자의 어려움이 있으실 거예요.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또 남자와 여자 그걸 떠나서 공통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우리가 먹고 살고 듣고 있는 것의 그 모든 것의 문제의 근원은 죄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로서는 할 수 없다라는 고백을 우리는 항상 해야 됩니다. 가죽 옷을 입힌 것,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를 입은 것, 새롭게 입혀주신 이유는 이걸 벗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 마귀와 싸우면서 주님을 향해 한 걸음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인식들, 그러한 두려움들, 걱정하지 말아야지,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뭐가 그렇게 힘들어, 애 낳는 거 다 우리도 다 키웠어, 그 인식이 안 바뀝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 마음이 바뀔 때만 되는 거예요. 나는 그냥 이제 일 그만하고 싶어, 나는 그냥 이제 그만할래, 무기력한 것, 그러나 다시금 소망을 갖고 반복적인 일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라는 말씀이에요. 무엇을 듣고 무엇을 받아서 먹을 것인가, 어디를 향해 갈 것인가, 들려지는 대로 우리가 받으면 안 됩니다. 들려지는 대로 받으면 안 됩니다. 저는 굉장히 기분이 나쁜 게, 어디 이발을 하러 가도 그렇고 마트를 가도 그렇고 음악이 막 들려와요. 나는 거기에 듣고 싶은, 내가 동의한 적이 없는데 막 들려오죠. 좋은 음악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음악도 있어요. 머리가 다 이발이 될 때까지, 내가 장을 다 볼 때까지 계속 들려오는 거예요. 아무거나 들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거나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이 믿음의 길을 잘 지켜나가려면 우리가 그거를 어떻게 보면 거부해 돼야 되는 거죠. 아무데나 듣지 말고 속지 말고, 지겹더라도, 어느 순간 막 지겨운 거예요. 지겹더라도 우리가 주어진 일에 소명의식을 가지고 충실하기를 원합니다. 청년들이 결혼을 할 수 있도록, 또 자녀를 낳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함께 길러나가는 겁니다. 물론 주로 담당하는 부모가 있지만 함께 하나님의 백성을 길러내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려면, 그 인식이 바뀌려면,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그 경제력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으려면 예수님이 바꿔주셔야 돼요. 그럼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무리 해라 많이 해보셨잖아요. 많이 해보셨잖아요. 그래야 그때 들어야 될 걸 듣게 되고요, 안 들어야 될 걸 안 듣게 돼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나아갈 때, 기도할 때 해야 될 것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걸 안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옷의 의미가 그런 것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해도 두려운데,
그때 두려워하지 않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주님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고, 그러다가 마지막에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해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함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태초에 사람이 듣지 말아야 될 것을 듣고 받아서 먹어서 고통이 찾아왔고 서로를 믿지 못하고 고통 중에 살아가는 그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대로는 살아갈 수 없기에 주께서 옷을 입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시금 기회를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고통이 있지만 하나님, 우리로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면서 오직 예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 한 가지 한 가지들을 잘 해결하면서 주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마침내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